먼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한히 아무런 제약 없이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또 은혜의 시간일 것입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허클베리 핀, 톰 소의 모험, 이 이야기를 지으신 작가죠.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는데요. 반전 문학에 관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단에 선 목사가 전쟁과 군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늘 자유로우시고 관대하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여, 우리 귀한 병사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적을 쳐서 무찌르도록 도우시어 이들과 이들의 깃발과 조국에 불멸의 명예와 영광을 주소서.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나라와 민족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뒷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이 중앙으로 향하여 걸어 나오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목사님은 전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한 노인이 기다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목사님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하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높은 보좌에서 내려왔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높은 보좌에서 내려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노인의 말에 신자들은 더욱 놀라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목사가 드린 기도가 하나인가? 하나의 기도냐? 한 번의 기도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기도는 한 번 했지만 그 기도는 두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말로 기도했고 하나는 말로 하지 않은 기도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말로 하지 않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려고 왔다 하면서 들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목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이면에 진정으로 담긴 기도 내용을 말로 하지 않는 기도 내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사랑하는 용사들이 전장으로 나가나이다. 이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의 포탄으로 저들의 병사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 흘리게 하소서. 저들의 청명한 벌판을 저들 애국자들의 창백한 죽음으로 뒤덮게 하소서. 저들의 부상병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내지르는 비명 속에 잠기게 하소서. 저들의 누추한 집들을 잿더미로 화하게 하소서. 저들의 죄 없는 과부들이 비통에 빠져 가슴을 쥐어뜯게 하소서. 저들이 집을 잃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흙바람이는 황폐한 땅을 의지가지 없이 떠돌게 하소서. 저들의 상처투성이 발에서 흐르는 피로 흰 눈을 얼룩지게 하소서. 아멘. 처음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그저 우리 병사들이 나가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 기도의 말로 하지는 속뜻은 참으로 처참한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전쟁이 낳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할 처참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크 트웨인이 반전 문학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을 생지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 인간들의 삶을 몽땅 다 집어 던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입니다. TV 드라마,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자, 이제 이 고려군에 외국이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위급한 시대에 국력은 쇠해지고 이 백성들은 혼란을 틈타는 이 시기에 강감찬이 당시 고려 현종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빨리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고 알려야 됩니다. 실은 전쟁에서 지금 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백성들에게 우리 군사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고 있으니 승리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자 현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백성들이 그 거짓된 소식을 알면 누가 주군을 따르겠는가? 누가 왕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자신의 신의를 내세운 것이죠. 그러자 강감찬이 고려 현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폐하가 전쟁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는 말이라 이겁니다. 탁상공론이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터졌는데 그러한 신의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인간이 살아서 겪는 유일한 지옥이 전쟁이옵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생지옥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전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전쟁에 대하여 경험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세대들이 전쟁을 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고 평화를 그냥 아무런 값 없이 누리는 이 세대가 평화를 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도 모르는 이 세대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공산주의가 어떠니 좋으니 나쁘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종교적 전쟁,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전쟁, 사상적인 전쟁, 정치적인 전쟁. 이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에 불안병이 있습니다. 그 불안병이 무엇이냐면 공황장애입니다. 이 공황장애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하나도 없이 다 텅 비어서 그 텅 빈 공간에 그냥 이름 모를 불안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득 찬 공포와 불안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앞에, 공포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공황장애 아닙니까?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평안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집에 찾아가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도록. 저도 신방 가면 늘 먼저 앉아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평안이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보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평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서 평안에 관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네게부, 즉 남방 지역부터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남방에서부터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게 되었는가? 왜 그곳에서 멈추었는가?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애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다 이겁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장소에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장소로 다시 찾아 올라온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 올라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다시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흉년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몰려 들어왔던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의 인생에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애굽에 와서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철저히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친히 경험해서 불안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보처럼 바로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내어주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구나. 자기에게, 자기 아내,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 아브라함, 그 자신을 애굽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장소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 장소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곳에 아브라함인 제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평안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다시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 22년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갔던 예배의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찬양과 기도의 자유, 그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지 않습니까?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 그러한 짧은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국과 같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서 예배의 단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경험하였지 않았습니까? 23년도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눈물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 많았는데요.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심령 깊숙하게 임하는 것이 느껴져서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 한 번의 예배가 한 주간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저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 행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시는가? 시편 29편 마지막 절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불안한 우리의 마음,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 인생에 지친 우리의 마음, 어디 가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공교롭게도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느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잠재우고 무엇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절대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얻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국가도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대통령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국회의원들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 세상에서 한번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만드는 평화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전쟁과 억압과 수탈과 착취로 만드는 평화였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눌러서 복종케 하고 순종케 해서 만드는 평화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평안, 그것이
히브리식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인데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 시간, 제자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노량진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저 북녘 땅에까지 이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양가가 함께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롯에게 땅을 선택해서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네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롯은 자신의 눈에 풍족하고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던지 에덴 동산 같았다 하였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 하였습니다. 롯이 그 요단 동쪽 편의 땅을 바라봤을 때, 야, 내가 저기 가면은 평생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눈에 좋게 보여지는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땅은 요단 동편 땅,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요단 서편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과 비교했을 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롯이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지금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 애굽을 선택하였을 때 도리어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는 다시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모든 것을 다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역자들이 일본 나가사키 성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고 신앙에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2번 가봤지만 일본에 갈 적마다 꼭 떠오르는 질문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데 왜 일본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걸까? 복음이 5%, 많게는 10%밖에 되지 않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 왜 그렇게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것일까? 저는 이번에 성지 순례 답사를 하면서 그 대답을 나름대로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먼저 무엇이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문 성경을 번역해서, 즉 한문 성경의 한자에다가 우리 한글 토를 달았습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들어왔다 이겁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게 되어서 그 이수정을 통하여 한글을 배우게 되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보다 먼저 앞서 토마스 선교사라는 우리나라에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았을 때 들어오자마자 그냥 순교당했습니다. 목베인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목베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군병에게 야소라고 외치면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야소, 예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쳤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할 때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카톨릭 선교회보다 200년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개신교보다 약 300년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1500년대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때 일본은 서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화포와 화승총과 화약 제조법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첫 출발이 달랐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평안의 결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해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운동, 사회와 교회의 동성애 옹호, 사회가 동성애로 옹호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퀴어 신학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상과 이념, 특별히 공산주의와 종북 주체 사상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청주 간첩담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북 동지회라고 합니다. 이 청주 간첩단 사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왜 모르고 지나갔는 줄 아십니까? KBS, MBC에서 방송 안 했습니다. 안 알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운동이 무엇이냐? 스텔스 전투기 한국 공군에 도입하는 거 반대 운동. 여러분, 혹시 DMZ에서 인간 띠입기 운동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운동 종북 좌파 세력이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를 추구하니까 우리도 참여하면 좋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평화, 자유 다 잃어버립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라지니까 북한이,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나라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였습니다. 친한 친구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카톡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전쟁 중에 내가 느끼는 평화가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선교사의 대답이 제 마음을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평화는 마음의 평화인 것 같은데 평화는 마음의 평화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탄이 날아오고 전쟁이 나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고 잃어버리더라. 자,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 평화,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다. 평화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애굽에서 경험하였고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노량진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 참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중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는 자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민족,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